나타나있습니다. 얼마나 발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가 민수기서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으로 들어가서 발람에 대해서 더 연구해보고, 옛날에 민수기에 대해서, 민수기 22장에 대해서 21장, 20장 이렇게 쭉 다 그 발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22장 6절 띄웠는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대에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어요. 발락이라는 왕이.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찾아서 발람을 찾았더니, 한마디로 발람을 찾아가지고 저 백성을 좀 저주 좀 해달라. 그러면은 당신이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더라.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더라. 내가 그걸 아니까 내가 저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때 당대에는 히브리 민족이 우리 땅을 침범해 들어오는데 무섭다. 저들이 그냥 들어가는 자는 다 다 그냥 땅을 타지해버리고 왕도 죽어버리고 막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발람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발람에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조금 와가지고 저들을 좀 저주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좀 빌어주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그래서 발람의, 오늘은 제목을 발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 90%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가르치고들 있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모르지. 제가 지금 하나님을 들키고 살면서도 그걸 몰라요. 뒤에 넘어가서 좀 이제 말씀을 떼어가면서 공부를 잘 해봅시다. 자, 먼저 발람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사람은 이방 선지자입니다. 이방 나라 선지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민이 아닌 이방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세상 권세와 결탁한 종교 지도자였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발람의 교훈을 하고 있는가? 분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결탁을 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 휩쓸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발람의 특성이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유명 인사들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그래 않을 수가 없는 지경으로 지금 이제 빠져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정치와 결탁했다 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발람의 특성은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잘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잘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발람의 교훈을 받은 거짓 선지자일 수 있고 거짓 성도들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리고 이걸 다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8절에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일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발락 왕에게서 온 그 유명 인사들이 발람한테 와가지고 어떤 말을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저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해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으로 왔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대부분이 요즘 그 발람의 교훈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그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민수기 28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 거에 홀딱홀딱 넘어간다고 말씀입니다. 18절에는 그래요. 이제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예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를 볼 때는 진짜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믿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누구를 믿고 가요?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무리 가르쳐봐야 안 들어. 왜냐? 왜 안 들을까요? 거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그랬잖아요. 앞에서 성령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각자에게 들어가셔서 그 삶을 지금 살고 계신다니까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이제 그 일을 그걸 내용을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도 그분이 들어와서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사람이 뭘 더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는, 성령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가장 잘하셔. 여러분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분의 뜻을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늘 그랬죠. 그런데 이 발람은 안 그랬다니까요. 발람은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는 그런 존재예요.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제 머리 쳐밀고 내가 기도받으면 뭐가 잘 되고 뭐 본다고 해갖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수만 명 수천 명씩 모여갖고 앉아갖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예배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 복 받으려고 뭔 복을 받으려고 뭔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모아갖고 그러냐고.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그러고 세상에 있는 것은 발람이 준 거라니까요. 발람이 안 줘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다 얻어진 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유다서 봤죠? 육으로 아는 그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따라서 행한다. 특히 이 발람이라는 존재성들은 자기 육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성으로 아는 그것으로 역사를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판단도 나누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늘 그랬죠. 자꾸 이것은 이러니까 이러고 저것은 저러니까 저러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자꾸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것은 발람에게서 배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복받은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하고 같이 나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하고 동행하는 삶은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다고 내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더 이제 두드러지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고 있는 거 나도 알아요.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베드로 후서 15장에서 이제 2장 15절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인터넷에 띄워서 나가면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면 돼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스쳤다고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아무리 진리를 줘봐야 어떻게 질밥을 얻는다고요?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자기 아는 지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해버려요. 기다 아니다 이렇게. 그러고는 자기도 못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그 사람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게 만들고 이 사람은 이 일을 저 일을 하게 만들어 놨는데 저 일을 할 사람이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일을 따라서 한다고 해서 이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지. 그래야 뭐예요? 잘 이해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잘 이해를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발람은 일단은 자기가 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회개도 한단 말씀입니다. 뉘우친다고 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건데 회개가 아니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나라가 이러니까 회개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죠. 회개하지 말라고 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진짜 알고 회개를 해야 된다. 바르게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회개는 야, 너 피조물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란 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흙이잖아.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자꾸 그런데 그거 회개가 아니잖아요. 발람은 뉘우친 거예요. 진짜 회개를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뉘우치고 이것은 하나님한테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다시는 내가 안 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그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걸 알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끝나본 것이지 뭐 그냥. 그런 거라지. 그러니까요. 진짜 회개는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네가 뭘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네가 바랄 수 있겠냐.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다면 진짜 회개는 욥처럼 죄를 무릅쓰고 창조주 하나님 날 확 불어불면 날아가 버릴라 이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면 그래
주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저렇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뭘 이렇게 하고 저거도 나쁘니까 저건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요것이 좋으니까 요렇게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지금 현재 끊임없이 기도하자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막 했어 그러잖아요. 너무 하나님과 말씀과는 동떨어진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옛날에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선지자, 자기를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있으니 참 얼마나 이 시대가 참 거짓 영들이 확 절려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보면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세속화되죠. 모른다니까요. 22장, 민수기 22장,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서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냐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나중에는 가라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좁은 길로 들어가가지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막 그냥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 나귀를 막 두드려 패는 게 이놈 나귀 새끼가 말도 안 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속에 여기 이제 이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러잖아요. 나귀의 입을, 나귀의 말을 열어서 오직하면 나귀의 입을, 짐승의 말을 통해서 아니 내가 이날 평생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저기 헌신을 했는데 말이야 왜 날 두드려 패요? 그러니까 앞에 눈을 열어보니까 천사가 그냥 큰 칼을 들고 서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 안 죽이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랬던 것도 몰랐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리고 이제 보고 나서는 다시는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뉘우친 거라니까. 회개가 아니라. 이런 현 시대에 지금 지도자들이 99%가 다 그 짓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뭘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는 집마다 전부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러면 뭐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처럼 돼버렸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동등전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 나쁜 놈은 처단해버리고 좋은 놈은 한마디로 조금 김정은이는 멀리 있으니까요. 김정은이 잘하면 독재할 수가 있잖아요. 저거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맨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죽일 놈 살릴 놈 했었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러지 말라고 했어도 옆에서 누구는 계속 했었더라고. 자, 그 어떻게 이거 목사님은 좌파고만 또 굴다고 그러고 어처구니가 없죠. 일들도 많이 겪고 사는데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렇지 하나님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나나 잘하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나 잘하자. 내가 남이야 뭐 어떻든 간에 나야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기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참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걸어가도 그분에 의해서 살고 있고 뭔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은 가는 길이 엄청 평탄하더라고요. 그분은 예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고 너희에게는 천부께서 있어야 할 줄 알아서 다 준다 하시면서 그 뒤에 가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따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죠. 그 내용이 이제 현 실제 속의 삶에서 이렇게 적응이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요거 삶을 이제 걸어가면서도 감사합니다. 뭐든지 삶이 그 자체가 그냥 즐겁고 생명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이걸 잡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지금 사두의 푸니마, 성령, 호흡, 바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죠? 이런 발람들의 이렇게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응? 이 시대는 이만큼 사람들 무엇을 불러 일으켜요? 공중심리를 일으켜가지고 막 거기다가 정욕을 막 불타게 막 이렇게 불러 사람 치고 불러하다 오더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발람을 보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 발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게 잘 분별을 하라고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술이 아주 뛰어나요. 사술이라는 뭐예요? 세상의 지식도 많을 뿐만 아니라 수단이 그냥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 그냥 쩍쩍 그냥 쫙 시적으로 막 읊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 감정이 있는 사람이 홀딱홀딱 넘어가죠. 나 같은 사람도 넘어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못 넘어가게 딱 만들어 버리시니까 안 넘어가지는 것이지. 사람이라면, 사람의 감정이 있다면은, 한때는 누가 문학 안 돼 본 사람들이 어디가 있거든. 한때는 다 시적이고 문학도 뭐 그냥 꽃 한 송이만 봐도 그냥 글이 나오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 잘 보세요. 이 민수기 이제 24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러잖아요.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져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이렇게 아주 그냥 문학적으로 그냥 읊푸는 그런 설교들. 그거 다 발람들이에요, 발람들. 잘 분별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서 들어있는 자들은 있잖아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해서 나는 지금 현재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도 혹시 이런 말씀을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혹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한 말씀 오면은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쫙 더 읽어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서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혹시 걸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렇게 여러분들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발람의 근본이 복술, 사술자였어요. 근본이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 그렇게 이제 풀어서 다 학자들이 말씀.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 돌이킨다고 한데도 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런 자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 발람이 자기의 이스라엘 축복을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기뻐하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하여 그야말로 종교인으로서의 아이고 나는 내가 잘못했구나 금식합시다. 여러분들은 금식 못하면 내라도 가갖고 산속에 들어가고 한 40일 금식하고 올 테니까 그리고 와서는 더 사람들을 유혹시켰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의 입이 아닌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했잖아요. 사도들을 가만히 보세요. 12사도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떤 군중을 일으키지를 안 했어요. 그냥 가는 곳에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들로 하여금 돌팔매질로 인해서 맞아 죽는다든가 또 정치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 일들을 하던 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 일을 하다가 그냥 간 거예요. 다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누구를 위해, 이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에 끌려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으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을 중심해 가지고 나가면은 발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발람과 발락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잘 섬기고 믿고 따르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발락은 그때 당대 왕이었다고 그랬죠. 이 선지자, 요즘 목사의 가르침을 받은 종교인들이에요. 이 시대에 보면은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그런 어떤 직함을 가지고 광대상에서 목사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성전을 지읍시다. 그러면 아멘. 그럼 누가 짓겠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에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 말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름다운 아파트 팔아가지고 성전 지어야 되겠잖아.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 안 전했다니까요. 천주교인들한테는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이게 종파만 다르다는 얘기.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에이그, 지는 말이야 지하실에서 그렇게 궁상맞게 저기 하다가 그러니까 헛소리 없으니까 저따위 소리 한다고 혹시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대로 아니라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면은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같은 건 미국에 있던 목사가 그랬다 놨더니 말세가 될수록 지하실로 들어가라 했다. 민수기 22장 이때는 우리보다 강하니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즘들 정치한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의 큰 대형교회 목사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선거철만 오면 그럽니다. 기도해달라.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공공연하게 그냥 했었더만 이제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런 것을 이제 모르니까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밑에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잔뜩 세상이 미혹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목사의 말이라 그러면 자기 목사의 손 넘고 기도했다면 다 돼버리니까. 여기 대표적으로 이게 구약 성경의 발람,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의 발람의 역할이 그 역할이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대로 지금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그 행사들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발람은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성전 짓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짓자고, 또 그러는 부흥시키자고,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발락의 부탁을 받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받는 그대로 한다라고 그래요. 기도에서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왔다 갔다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다른 거 다 없습니다. 다 그래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발람은 여호와께 이르는 대로 전하여 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거짓 선자의 대표자가 되었냐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전달만 하면 좋죠. 근데 삶에 대해서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각자가 만들어진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임재되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려는 삶입니다. 자기가 철저히 죽어지고 사는 삶이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럼 그 있는 그대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처음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현 종교 지도자들은 발람보다도 한 수 더 이 역할을 한다니까요. 이 발락이라고 했는데, 이 발락처럼 장로님이 와가지고 사업 잘 되게 복 빌어 주십시오, 사업장에 좀 와서 신방 좀 해주십시오 하면 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사업이 탄창하게 잘 되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와서 기도해 달라는데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저기 어떤 계신 장모님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전혀 다른 기도가 한 거니까 의아한가 봐. 축복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의아한가 봐. 그 나중에 생각하다가 다른 다 아멘 했는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아멘 되더라고. 그러지 영적인 어떤 세계를 잘 모른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이죠. 기도 내용도. 자, 종교 지도자는 그래서 발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 오늘 그러잖아요. 오늘 유다서에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에 보상 심리를 유발시켜요.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유다서 1장 11절은 본문 내용 속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어.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의 길로 스스로 자청해서 간 거라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보다도 이방인들보다도 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울을 쓰고 그렇게 구하고 있더라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거를 따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결단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삶 자체가 가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삶을 그분이 장막을 쳐버리더라니까요. 아무리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그 부분이 장막을 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분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더라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그래서 세속되었으므로 신앙생활도 세속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속에 이 세상을 추구하는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더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또 종교 지도자들은 발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행음하게 하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바로 간언임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김정은이를 죽여주시고 공산당이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공산당이 되면은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게들 외치고 지금 있잖아요, 다들. 근데 군대에서 공산당 되라고 하는 건 아니라니까. 저 목사는 공산당인 거만 또 그런다고 또. 공산당에서 그런가 그만. 그렇게 그게 아니고 진짜 해결을 하면은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일치로 다시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일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들. 주님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그러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는 뭐예요? 모든 일들은,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는 내 하나님이야. 10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거 깨닫게 하려고 나는 너 하나님이야. 그거 하나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동참한다고요? 우리 피조물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시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세상 벗된 것이 뭐예요? 그냥 친구잖아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말하고 하지 않더라고. 나는 무서워서도 못하겠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여서 따라서 그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계시록에서 이렇게 그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어때요? 그럼 교훈을 안 지키려면은 발람의 교훈을 안 지키려면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을 읽어내란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금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들어와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그분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려고 그래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길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너는 피조물의 위치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긍정하라. 그겁니다. 할렐루야. 쉽죠? 네, 쉬워요. 알고 보면 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권세든지 물질이든지 뭐든지 그저 하나님 앞에 받았다 하면은 그냥 우왕우왕해서 그거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거 자랑 삼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 알아서 다 주신다니까요. 앞으로도 또 주실 거예요. 그거 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 사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발람을 찾아서 몰려달리고 있는 이 세상, 그런 자들을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시기심으로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보상심리란 말씀을 이하여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던 당을 짓는 자들. 당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당 그걸 라고만 하는데 그런 것도 당이지만은 그걸 꼭 구태 말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얘기했지만은 저 자기 교회가 어떠니 저쩌니 했었고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주면 돼요. 말씀. 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이미 복을 받은 자야. 받은 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누가 복을 주거나 복을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다른 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과해서 올라올 때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은 처음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함께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너는 나야. 그럼 이제 몸이 이제 너무 그냥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이 거룩한 몸이에요. 이 자부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몸 거룩한 몸.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니까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안에 내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삶이야. 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늘 백성이라고도 하고 하늘이라고도 하고 한 나라라고도 하고 여러 표현으로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육이 있으니까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적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까지.